하나님 말씀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이사야 63장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으므로 그가 오랜 옛적 모세와 그 백성의 때를 기억하여 자기 양떼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자기 성령을 저들 가운데 두신 분이 어디 계시냐?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의복이 원수들의 피로 더럽혀졌다, 붉어졌다 말씀하시면서 8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참으로 내 백성이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들이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사랑과 자비로 구속하시고 예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품에 안아주셨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반역한다는 겁니다. 예. 반역은 일반적으로 보통 거역한다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다, 불순종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반역은 뭐예요? 반역은 아예 돌아선다는 거예요. 반대편에 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 내 백성이 내게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근심케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령 근심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길로 나간다는 거죠. 그럼 성령은 근심해요. 이 성령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성령은 여러 군데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충만이 결국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니까.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성령은 근심하세요. 구약에는 성령께서 없으셨다.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안 되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감동, 감화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신약에도.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에베소 4장 30절. 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시게 하지 마라. 너희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 아니에요. 성령의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인치심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에베소 4장 30절에 있는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과 진리로 인치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따라가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성령을 근심케 하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돌이켜 그들의 원수가 되시고 친히 그들과 싸우셨다. 진리에서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신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11절에 그가 오랜 옛적 전에 이사야 시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오랜 옛적 전에 모세와 그 백성의 때를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양떼의 목자들과 함께 그들을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잖아요. 그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해라. 좋죠. 그것을 이제 우리는 역사적인 신앙이라 그래요. 네. 역사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 말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계시록 3장 3절에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여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니 어느 때 네게 올 것인지 네가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네. 너는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해라.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가?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그래서 자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역사적인 신앙,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바른 신앙. 이것은 정말 금맥과 같은
보화와 같은, 진주와 같은 그런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 모세와 그 백성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자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신 분이 어디 계시냐?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모세를 따라오게 하셨다는 거죠. 홍해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거 못 따라가요. 아무도 못 따라갑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 믿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를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따라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성령이 두 번째 나왔죠. 12절에 자기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위하여 그들 앞에서 물을 가르시고 그들을 깊은 물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광야의 말처럼 넘어지지 않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영광스러운 팔로 모세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붙들어 주신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이루어 가시고, 이삭의 시대, 야곱의 시대, 모세의 시대, 요셉의 시대, 다윗의 시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자신의 영원한 이름을 위해서 광야의 말과 같이, 야생말과 같은 힘있게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보통 연약에 쌓여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시니,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이 있어요. 시편 23편에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기서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쉴 수 있는 곳,
짐승을 피할 수 있는 곳, 그늘진 곳,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여호와 영이 항상 인도해 주세요. 9절 마지막에서는 옛적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 1장 30절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은 아니고 거기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 하신 건데 거기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으나 네, 너희 앞서가시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보는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그 10가지 재앙 내리셨잖아요. 그분께서 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대신 싸워주시잖아요. 붉은 옷을 입으신 주님이시다. 광야 곧 너희들이 걸어온 모든 길에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너희가 보았다.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시다. 그 하나님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정적으로 인도한다? 조직적으로 아주 조직을 잘 나눠가지고 인도한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사고가 납니다. 거기서 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돼요. 신약교회도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도시교회든 저 시골교회든 성령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 사고가 나요. 예, 잘 따라가질 않아요.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지 않는다고요. 제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인도하고 사람의 지식, 경험, 사람의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으면 이게 재미없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해야지. 예? 은혜로 하지 않는 것은 힘들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쉬게 하셨다. 이와 같이 주께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이름을 스스로 영화롭게 하셨다. 이와 같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1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11절 마지막에 중간에 자기 성령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 또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가축을 쉬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으면 쉬워요. 그건 쉬운 거예요. 왜 쉬운 건가?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둥 뜬 것 같아요. 마치. 그것은 사람이 많든 적든 그 인도하는 게 쉬워요. 끌고 가면 돼. 잘 따라옵니다.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잘 따라와요. 그러니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건 끌고 가는 거예요. 콧뚜리를 끼워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멍에를 매게 해가지고 끌고 가야 돼요. 그러면 다 억지가 되는 겁니다. 억지가 되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도살자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믿는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하나님 일하는 게 즐겁고 기쁘고 새벽 예배 인도하는 것이 즐겁고 수요일 저녁 예배 인도하는 것이 즐겁고 주일 예배 인도하는 것이 즐겁고 주일 예배도 보통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럼 잘 된 거예요. 그럼 매 시간 다른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설교할 게 많은데 잘 됐다. 첫째 시간 다른 본문, 둘째 시간 또 다른 본문, 셋째 시간도 다른 본문, 넷째 시간도 다른 본문, 다섯째 시간도 다른 본문.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만 있으면 참 좋겠네요. 우리는 주일날 오전에 성경 공부 시간, 일부 예배나 다름없죠. 요한복음 하고 있고, 또 주일 오전에 또 다른 말씀 전하고, 또 오후 예배가 되면 또 욕해서 나가고, 저녁 예배도 한번 드리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 따라가면 만사형통입니다. 만사형통이에요.